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 말씀.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즐겁습니다. 세상의 헛된 소망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참된 즐거움이 오늘도 우리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며 오늘을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결혼도 쉽지 않은데 더 쉽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임신과 출산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생리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없지 않습니다. 어쨌든 태의 열매를 간절히 원하지만 계속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눈물만 삼키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사무엘상은 엄청난 대서사시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남편에게는 참 사랑받는 아내이지만 태의 열매, 그 자식이 없는 여인의 기도입니다. 자식은 없지만 남편은 정말 그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이런 말로 아내를 위로했지만 그 여인은 자식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던 여인, 훗날 사무엘을 출산하는 여인 한나, 그 한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그 위대한 왕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던 인물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다윗이 왕되기 전, 다윗이 왕된 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제목은 다윗 상하가 아니라 사무엘 상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무엘의 어떤 위치와 권위가 어떠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한나, 남편에게는 사랑받았지만 자녀가 없었던 한나, 그 여인, 그 한나가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그 축복을 듣게 됩니다. 한나는 그 말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결단이나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태도까지 완전히 변하는 것,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든 한나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네, 오늘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수도 있겠고, 또는 사무엘의 생애를 잠깐 대략적으로 살펴보거나, 또는 사무엘상을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사무엘서에 대한 개관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은 그냥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 한나, 그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어요. 사실 요즘에도 정말 불임으로 인해 고생하는 가정 정말 많습니다. 새 생명을 원하는 모든 가정에게 정말 아름다운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도가 아이를 낳기 위한 기도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기도 역시 아이를 낳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누이라고 속여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내어주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왕의 아내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당장 동침하는 것이 아니라 길고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랄 왕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의 집안에 이미 만삭인 여자들도 있었는데 다들 출산을 못하고 고생하는 겁니다. 태가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시더니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아비멜렉이 데려온 그 여자가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함부로 데리고 왔냐고 아주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아비멜렉이 납작 엎드리면서 몰라서 그런 거라고, 몰라서 그랬다고, 그 여자한테 아직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가 몰라서 그런 거 인정하십니다. 그러면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불러다가, 원래 그 아내의 여자의 남편이었던 아브라함 불러다가 기도받고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졸지에 왕이었던 사람이 근본도 모르는 어디에서 온 이방인, 그 근본도 모를 그 이방인에게 머리를 조아려서 기도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네, 성경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무엘서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그 기도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팔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팔랄이라는 단어, 기도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사용된 단어인데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데려간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아내, 자기의 원래 아내, 그 사라의 얼굴 정말 보기만 해도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아내를 지키지 못한 못난 남자, 자기는 아무 근본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이방인, 어디서 굴러들어온 정말 그런 존재 같은 자인데 왕 앞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이후로 왕의 집에 태가 열립니다. 아브라함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시면 왕이라 할지라도 막힙니다. 그런데 아무런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인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도했더니 닫힌 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걸 봤어요.
그게 창세기 20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닫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시면 열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체험했고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기도, 그것은 남의 집에 닫힌 태가 열리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닫힌 것이 열리게 하는, 묶였던 것이 풀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중보기도로 인해서 그 진노와 심판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도자가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둘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0장 30절과 31절 말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든 거두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그걸 거두신다면 그건 공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땅을 멸하지 못하도록 할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가 바로 기도자입니다. 중보 기도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닫힌 것을 여시고 묶인 것을 푸시고 그 진노를 거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요, 제사장의 축복을 듣고 근심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동침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생긴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동까지 바꾸는 것이 참된 믿음이며 살아있는 믿음이며 기도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하나님께 맡기고 끝? 아닙니다. 근신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굳건해야 하며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지만 모두 동일하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괴로움과 또는 고통 속에 있지만 어떤 이들은 기도하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며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당부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여러 가지 비유들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이 에베소서에서는요, 이 전신갑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라는 이 말씀을 한 후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하는 것, 그걸 당부한 후에 진짜의 당부의 내용,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루었다면 그 이룬 것 때문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당부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세 중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구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라는 확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구한 것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응답하시더라도 감사하겠다라는 자세,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헬라어로 순종하다라는 단어는요, 휘파쿠오라는 단어입니다. 휘파쿠오. 이 단어는요, 무엇의 아래에서라는 뜻의 단어 휘포, 그리고 듣다라는 단어 아쿠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아래에서 듣는 거, 겸손히 듣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그것이 복 받는 자세이며 응답 받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원하지만 임신하지 못하는 참 그런 괴로움과 답답함, 그걸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괴로움과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마음과 삶의 태도까지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고 참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겼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와 응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어떤 결과와 어떤 응답을 주시더라도 겸손히 듣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